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국적이 바뀐 성도들의 삶이라는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삶, 세상과 구별되는 삶,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이죠. 그리고 그 삶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사랑에 이어서 두려움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죠. 첫 번째는 대상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두려움이죠. 하지만 두 번째는 대상에게 오히려 가까이 가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매혹을 느끼고 경의를 발견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는 두려움이죠. 우리는 이 두 번째 두려움을 경외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으로 큰 두려움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히 교회와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고 주님께 나아오는 자가 더 많았다고 증거합니다. 그들도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두렵지만 그러나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는 영광, 그분과 함께한다는 기쁨이 더 큰 것이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교회의 부흥을 시기하여 탄압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만을 경외하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승리입니다. 세상 나라가 가장 싫어하는 것, 세상 나라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소리 높여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라고 외치며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힘써 싸워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다음 반격을 준비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전투가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세상 나라가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무엇이 세상 나라의 공격일까요? 눈에 들어오는 것은 불평등이죠. 불공정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고 하지요.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단체로 따돌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기득권, 당파, 잘못된 정치, 이런 것들이 초대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존재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유대 왕국이 멸망한 후 전 세계로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헬라어가 더 익숙한 사람들이었죠. 한편 예루살렘 본토 유대인들이 또한 있었는데 이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보통 아람어를 사용했죠. 이러한 언어적인 차이를 비롯하여 다른 문화와 다른 배경을 가진 두 개의 집단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는 말년을 예루살렘에 보내기 위하여 돌아온 상당수의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고향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친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을 유지할 만큼 일을 할 수도 없었죠. 그들은 누군가의 구제에 기대어 살아야 했습니다. 원래는 유대 권력기관의 구제를 받아야 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오고 난 뒤에는 그것 또한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교회가 책임져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독특한 구제 방식에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유대인의 구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2주에 한 번씩 금요일에 14끼에 해당하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비정기적으로 이 사발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제공하는 방식이었죠. 두 방식 모두 원칙은 공정한 분배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구제받는 장소로 나와서 균등하게 분배된 음식을 제공받았죠.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공정한 분배가 대부분의 구제의 방식입니다. 만약 초대 교회의 구제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빠질 이유가 없지요. 하지만 초대 교회가 구제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구제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다르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즉 적게 필요한 자는 적게 주었고 많이 필요한 자는 많이 주었던 것이죠. 사실 이러한 방식은 복잡하고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겐 100만 원을 주고 누군가에겐 10만 원을 줍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더 필요한 사람이라고 해도 받는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구제하기로 정합니다. 교회가 이러한 방식을 택한 이유는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구제를 통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구제하는 것이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일이 될까요? 각 사람의 필요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문제와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죠. 그리고 이는 구제를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삶을 알고 서로의 필요를 알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는 아낌없이 그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서로의 필요를 잘 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무엇이 이 형제 자매에게 필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인 것처럼 말이죠.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내 자녀인 것처럼 말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로의 필요를 잘 알고 그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새로운 가족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새로운 가족이 되고자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그 사람의 필요를 알지 못하면 구제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깊이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이런 방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한 몸이 되었고 서로의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었죠. 하지만 그러한 이상적인 시간은 참으로 짧았습니다. 사람들이 늘어나자 실제 그 일을 맡았던 사도들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구제를 맡았던 12제자는 모두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당연히 오랜 시간 함께 있었던 히브리파 과부들을 더 잘 알고 있으니 그들 위주로 구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알고 있는 필요만 채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예민하고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사단의 공격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 상황의 변화로 말미암아 기대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여러분, 대안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죠. 변화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의 공격은 그 문제로 인하여 원망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원망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 원망은 점점 커져서 교회 전체를 삼키게 될 것입니다. 원망이 교회를 둘로 쪼개지게 할 것입니다. 원망이 한 몸된 교회를 분열되게 만들 것입니다. 구제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생긴 그 원망이야말로 교회가 마주한 위기였던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원망은 이렇게 발생합니다. 나의 필요를 알아주지 않을 때이죠.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 때입니다. 내 필요를 알아주세요.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모든 사회, 모든 공동체는 이러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요. 최대 다수의 최대 필요 충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교회가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가 너무 커서 초대 교회처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채워주지 못할 때가 있지요. 어떤 때는 교회가 너무 작아서, 예를 들면 우리 교회처럼 재정이나 공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채우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교회가 채울 수 없는 것을 바라기도 하지요.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교회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성도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사단이 그 틈을 노리는 것이죠.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원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그 교회가 둘로 쪼개지게 만드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것이 교회의 위기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해결책을 제시하죠.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이 구제의 문제를 따로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해결책이 철저한 분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이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이 하고 있던 일을 7명이 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교회로 들어올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12명에서 더하여 7명을 세우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12명의 히브리파 사도들에 더해서 7명의 헬라파 집사를 세운다면 더 이상적이겠지요.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생각할 때에 원망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유는 구제가 공정하지 않아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업무가 투명하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아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기도와 말씀에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사도들은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너도 나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로 가져오는 것을 감격하며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라니요,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위대한 모습이지요. 세상과 다른 그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또한 성도들의 그 귀한 헌금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이는 얼마나 큰 책임감으로 다가왔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도들이 생각할 때에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의 진짜 문제는 기도와 말씀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프로그램과 회의와 행정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보다 효율과 공정과 투명성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효율과 공정과 투명성은 교회가 양보할 수 없는 덕목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교회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의 가장 큰 위기인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가 없다면 그 모든 좋은 일들은 결국 자기 의를 채우며 자기 평판을 위해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처음과 끝은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기도와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소통합니다. 예수님을 배웁니다. 예수님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이고, 예수님을 더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와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푸르는 교회의 목사로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정 서로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기 원하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절대적인 우선순위는 언제나 기도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의 가장 큰 필요, 그 자신이 알고 있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가장 큰 필요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경외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야말로 성도들의 진짜 필요를 채워주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은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도 교회를 향한 우려와 걱정 그리고 비판과 비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개혁되어야 하고 달라져야 한다. 맞습니다. 정말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하여 외부 감사를 하고 철두철미한 회계 절차를 통해서 투명한 재정 집행을 할까요?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세우고 수평적인 교회 문화를 정착시킬까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 불의에 항거하고 소외된 자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를 만들까요? 맞습니다. 다 좋고 그렇게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 교회의 핵심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핵심은 언제나 기도와 말씀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개혁은 온 교회가 마음을 다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원칙은 성도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 원망합니까? 상대가 내 필요를 알아주지 않을 때입니다. 상대가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원망하게 되지요. 여러분,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한 몸이었던 부부를, 가족을, 공동체를 둘로 쪼개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 대화해야지요.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변화시켜야 할 행동은 변화시켜야 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의 필요가 다 채워지는 날은 우리가 천국 가는 날 비로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경외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나의 진짜 필요이고 진짜 갈망이고 진짜 소원인 것입니다. 저도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도 기도와 말씀이 소홀할 때 여지없이 제 자신의 필요에 목매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원망하며 살게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요. 하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 여전히 그 필요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힘들거나 막막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내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리라. 머리로서가 아니라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 내 시간, 내 공간을 떼어 놓아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리라. 그리하여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바로 이것이 푸르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